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를 시간 되는 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것이 살인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끝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37절처럼 너희가 그 말이 진리로 알아들었으면 예 맞습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함부로 선언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질 않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다고 나와서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거로 알고, 자 이제 오늘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이것도 이제 옛사람에게 들은 거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갚아주고, 또 이를 상하게 한 자는 이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갚아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또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무슨 법이 이제 되었냐면 동해보부법이라고 해서 누가 자기에게 눈을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너도 그럼 그 사람 눈 상하게 해서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해서 보복을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이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만약에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같으면 아마 또 이럴 거예요. 보나마나 39절 40절 쭉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들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자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자,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은 구약에 있겠죠. 구약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4장으로 한번 돌아가보세요. 레위기 24장. 이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뭘 읽으면 이제 대충 이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겠구나를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24장에 보면 24장 19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요,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읽고 구약을 통해서 읽고 나서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인가? 자, 24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항상 성경은 거두절미하면 안 돼요. 전후 문맥을 찾아서 이해를 해야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0절. 이 말이 왜 나왔냐면 10절 24장 레위기 2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반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얘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 여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여인이 남편이 누구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남편 아비. 그 아비는
애굽 사람. 예. 남편이 애굽 사람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하는 이유는 시작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그의 남편으로 그가 의지할 자로 가져야 될 여자가 남편을 애굽 사람으로 맞이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노릇을 했죠? 종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을 애굽 사람의 여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자가 자, 다시 10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이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사람과 연합해서 낳은 아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고 그들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에게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죽여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진 자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할 때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요 사람이 많은 이웃으로 상하게 했으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를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눈 때렸으니까 눈 가서 복수해줘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저주하는 자에게 주는 벌을 그 자가 한 그대로 갚아주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9절이에요.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1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누구를? 사랑하시면 자, 됐어요. 누구를? 이웃을 다른 사람을 아니라 이웃을. 그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오신 이분을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 율법을 가진 자가 이 이웃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벌써 이 한글 성경 보면 상했다 그러면 때렸대? 핥혔네? 이런 아니에요. 이 상하였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뭄이란 말이에요. 뭄은 뭐냐면 더럽히다. 얼룩. 하나님은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걸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는데 이 자가 이 이웃에 대해서 더럽혀. 이 이웃을 점으로 만들고 얼룩으로 만들어. 이랬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으시면 만사 형통합니다. 병 낫습니다.
사업 잘 됩니다. 당신이 지금 빚진 채무 다 갚아주십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 이웃, 그 깨끗한 말씀을 이렇게 만드는 자들에게 20절 파상은 파상으로, 파상이란 말은 골절시키다라는 말이에요. 뼈를 부러뜨리다. 그 자가 그 이웃에게 뼈를 부러뜨렸으면 뼈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눈,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옵타노마이. 우리 옵타노마이 알죠? 네. 예, 보는데 그냥 눈에 보여주는 대로 보는 걸 옵타노마인데 여기서는 옵달모스라고 썼어요. 옵타노마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멋진 남자가 지나가. 아주 인간성 더럽고 아주 못된 놈인데 그건 안 보여. 그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를 옵달모스,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눈은 눈으로라는 말은 그 눈이 잘못됐죠 지금. 네. 눈이 제대로 보려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진리, 그것을 보는 것을 호라오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주셨구나라고 했는데 이러지 못하고, 와, 저 성전 너무 거룩하다, 너무 좋다, 저기 가서 제사 드리면 내가 용서받네, 제사장 너무 깨끗해 보이네 라고 보는 자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자에게는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을 시건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쫓아오는 자에게는 그냥 그 멸망에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결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죠, 헬라어로 오투스란 말이에요. 오투스란 말인데, 오투스란 말이 치아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SDO라고 해서 먹다에서 왔단 말이에요. 즉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눈이 잘못된 자에게는 그 눈으로, 먹을 양식을 알지 못하고 먹는 자, 잘못된 양식, 먹지 말아야 할 양식을 주는 자에게는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그저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를 주시면 그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저거 조금 더 걷어다가 내가 많이 먹어야지, 저거 안 먹으면 내가 죽지 하면서 그냥 그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 자들에게는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만들잖아요. 똑같은 거라.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누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이런 분야를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로 나타내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응?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나 모든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벌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모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구나를 아는 자는, 이 자가 이제 이걸 한 자죠. 호라호를 한 자잖아요. 근데 이러지 못하고 이렇게 봐.
성전 여긴 거룩한 곳이야. 여기서 담장을 나가면 저기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천당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자들이 이렇게 지금 환상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이라는 심판 결과를 주신다. 이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있는 줄 알겠죠? 자, 다시 이제 5장으로 넘어오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것을 내가 들었지. 그러면 우리가 사실 구약을 바르게 살펴봐도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이 말을 듣고 모른다니까. 지금도 기껏 신학자들이 밝혀놓는 무슨 동해 보복법이니 아니면 동양 형벌법이니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법을 저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도 행하고 있잖아요. 도둑질하면 손목 잘라, 뭐 하면 뭐 매달아서 때리기도 해. 그것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것을 사랑으로 갚는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 또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더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래갖고 이제부터 39절을 통해서 이제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도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자,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악한 자라는 말은 포네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아픈. 그리고 포네로스의 말이 어디서 왔냐면 포노스에서 왔는데 이거는 수고,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서 이 말이 온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악하냐면 보세요. 수고와 고통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게 뭐예요? 척척 나와야지 이럴 때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의 사는 모습이 수고와 고통이에요. 이 수고와 고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병든 자란 말이에요. 병든 자. 성경에 병든 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더라. 또 내가 온 것은 아픈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실 때 이 병든 자가 이 헬라어로 카코스예요. 이것도 악이라는 표현인데 이 카코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악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카코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것을 주신 이유는 그 이 카코스의 반대말이 칼로스인데 이게 선이란 뜻인데 이 선은 우리에게 주신 상대적인 선이에요. 말이 되게 어려워지죠. 이제. 그냥 들어만 두세요. 카코스, 포네로스 이런 것이 다 악하다는 표현인데 왜 악하다는 표현을 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하게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들의 두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자기가 안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 왜 나에게 대적해 이러신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질 않고 자꾸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자기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겠다고 자꾸 나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대적해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악한 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자란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냐면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갖고 자꾸 예수님도 판단하고 율법도 판단하고 자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이거를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악한 자라고 하고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럼 왜 대적하지 말라는가? 자 보세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39절.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또 뭐 있죠? 자,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로 동행해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 여러분 대들이세요. 그런 병신이 어딨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 또 속옷까지는 겉까지 주라고 그랬다고 어떤 사람은 또 길 가다가 뭐 거지만 있으면 다 벗어줘갖고 팬티는 팬티바람으로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아니 왜 줄 것 같으면 팬티도 다 주고 오지 그랬더니 아 이건 어떻게 주고 오냐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오리 가면 심리 오리 누가 싫은데도 가자 그러면 참고 그 사람에게 가서 뭐 심리까지 동행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엉뚱한 가르침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닌데.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기 전에 왜 이런 말을 주신지를 알려면은 42절을 보셔야 돼요. 5장 42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게 결론이죠? 네. 예수님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제 감을 잡으셨죠?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만 알면 되겠죠? 자, 오른편. 항상 성경에서 오른편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왼편은 율법,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왼편이라고 번역된 이 알로스라는 말은 무슨 해석을 가지냐면 다른이에요. 다른. 왼편이 아니에요. 우선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의 겉옷을 뺏어서 찢어서 나눠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사역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다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를 못해. 그럴 경우에 다른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율법밖에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 이는 이로 심판을 정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진리를 가졌다는 너희들이 그 자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해주어.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그 자들이 그 옳은 것을 거부하거든 뺨을 치거든 이렇게 다른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 뜻이 오른편이 왼편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인지 봐야 말이 맞겠죠? 이 말을 내가 좀 붙여서 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자, 속옷, 겉옷. 속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건 얘기예요. 이 속옷이 율법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 잎이 율법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가려도 또 말라 비틀어지면 또 갖다 가려야 되고 또 갖다 가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이유가 이걸로 안 돼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가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 가죽옷이 이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라 덧입어라 이런 말이 있죠. 또 우리가 지난번 한번 살펴본 아들의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들어왔다. 그런 말 표현들이 있죠.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마포란 말이에요. 그 옷을 율법밖에 몰라서 계속 이 수고와 고통하는 자에게 이것을 입혀줘. 진리를 가졌다는 너희들이. 그래서 속옷을 가진 자에게 겉옷도 주어 라는 말이지 내가 입고 있는 옷 누구에게 주라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개가 같은 말이었죠? 자, 세 개. 오리. 오리란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2km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리란 말의 헬라어로는 밀리언이에요. 이 밀리언이라는 말을 한글로 직역을 하면 1,000걸음. 이런 건 다 사전 찾아봐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찾으면서 제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자에게 이 1,000걸음이라는 자는 결국은 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1,000이라는 게 1,000번을 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이라는 거는 충만하다는 얘기인데 그 솔로몬이 제사를 지낼 때도 무슨 1,000번제를 지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최고의 열심을 부리는 것이 이 올이라는 뜻이고 자, 심리라는 말은 뒤오란 말, 뒤오. 헬라어로 뒤오란 말은 둘이란 말이에요. 둘. 둘째 것. 두 번째 것. 둘.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명 중에 무엇이 큽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건데 그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이런 조목조목을 너희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이거야. 이것을 이 자, 율법밖에 모르는 이자에게 1,000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자들에게 그 둘을 주어. 이들이 율법 하나밖에 없다면 그들에게 이 둘을 주면 이자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똑같은 말이죠. 오른편 진리를 주는데 거부하는 자에게 그 왼편 그 다른 것을 주고 속옷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율법을 지키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겉옷을 그들에게 나눠주어 이제 그 수고와 고통을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것. 또
이 일천걸음이라는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십계명의 계명, 그것의 본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어, 그들에게 전해주어, 그 자에게 주며. 자, 41절 한번 보세요. 40절 한번 먼저 보세요. 40절. 너를 송사하여 라고 한 말, 이 말 우리 전에 한번 들어봤죠. 율법으로 판단하여 라는 말이 크리노, 송사하여란 말이에요. 너희들 그 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얼른 화해하라고